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쉬지 않고 다가옵니다. 이 한 가지를 해결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쩔 때는 이 아직 해결하지 않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고난이 한꺼번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 구글 검색창에다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12가지 방법, 또 어떤 거는 고난을 이기는 10가지 방법, 또 어떤 거는 고난을 이기는 7가지 방법. 이처럼 고난을 이기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봤더니 좋은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한두 가지 고난쯤은 겪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고난을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이기는 방법을 아마 터득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 성경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성경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다른 그 방법들을 보면 10가지, 12가지, 7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오직 이 한 가지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고난을 이겼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한 가지 방법,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주목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에 시선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기도는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3가지 정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자신이 처한 고난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다 하는 거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난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스스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 기자가,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탄원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보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죠.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 부분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신음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만 하는, 울부짖게 되는 그런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가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반응이 없으시다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으시면, 그리고 대꾸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냐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시다고, 온종일 부르짖고 밤새 매달려도 전혀 대답이 없으시고 모르는 채 하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님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버리셨는지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멀리하고 돕지 않으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지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낮에도 부르짖고 심지어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있는 그대로, 응답되면 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되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자신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시고 완전히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있는 그 감정을,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딱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셨다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시편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했다 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놓는 겁니다. 응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응답되면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 안 할래. 이거는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기도의 형식이 있든 없든 원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거죠. 이렇게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뭔가?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은 지금 주보에 제가 올려준 그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그 기도는 원망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가 뭘 하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는 그 상황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핵심 부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는가? 두 가지인데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비록 상황이 너무 안 좋고 심지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그게 사단의 유혹이겠죠.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지만,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나를 버린 것처럼 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죠. 시편 기자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분.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찬양 드릴 대상이고, 또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광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외면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날 때에도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의 삶을 돌보시고 그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과정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요, 바로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 그게 고난을 위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라 할지라도 응답되어진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가 뭐냐? 고난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이미 기도로 이긴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의 예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고난을 이기는 기도다 하는 거죠. 4절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세번역 성경은 조금 더 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인데 더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고 믿었기에 그들은 구하심을 받았습니다. 당신께 부르짖어 죽음을 면하고 당신을 믿고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선조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이 길어지면, 바로 주어지지 않고 고난이 점점 심해지면, 그럴 때 믿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벌써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나는 믿기지 않아도 내 조상, 내 선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지금 나는 모릅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나의 선조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이 응답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하나님께 실망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선조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시겠죠. 나는 지금 못 믿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었더니 구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조상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결과 죽음을 면하고 구원받았음에 이 시편 기자가 주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고 결국 구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자신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면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 고난에서 건져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요, 고난을 이긴 선조들의 예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을 잘 공부하시고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 이 믿음의 선배들의 예를 들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돼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나의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실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기도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고난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쏟아 놓으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준비되고 준비되지 않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이게 응답될까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자신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있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뢰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쏟아 놓을 때에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저를 선택하신 분입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힘에 부치면, 믿음이 흔들리면 그때는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 받을 겁니다. 제가 여기 부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 많이 표현했을 것 같은데요, 이 믿음의 선배들 이 모습을 성경에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찾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건져냄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외에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열방교회에 이런 선조들 선배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모델이 되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믿음이 가지 않지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고난에서 건져주더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모델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열방교회 안에 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귀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없이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난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닥쳐올 수밖에 없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 방법을 잘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에 버거울 때에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또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그 역사를 기억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응답받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열방교회가 이러한 기도를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하여 주신다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